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귀한 말씀의 깨달음, 또 삶의 변화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뭐 따라합니다. 인생의 길,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다시 한번요. 인생의 길,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오늘은 이 인생의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며 갈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창세기 4장에는 인류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인의 길이고, 또 하나는 셋의 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에서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때 가인이 분노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동생을 들판으로 데리고 와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이 아벨, 결혼을 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후손이 없습니다. 이제 살인자 가인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가인의 역사일까요? 살인자의 역사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에 셋째 아들을 주시는데, 아담으로 하여금 셋째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셋. 셋째라서 셋이 아닙니다. 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셋입니다. 셋째라고 해서 셋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는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살인자 가인의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께 또 다른 씨를 주신 이 셋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인의 길과 또 셋의 길을 함께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길에는 가인의 길이 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16절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에덴 동쪽, 이스트 오브 에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에덴의 동쪽. 예전에 좀 놀아보신 분들은 이 영화 다 보셨잖아요. 제임스 딘이 나오는 그 에덴의 동쪽. 죄송합니다. 참 유명한 영화인데,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제임스 딘 이렇게 봤을 때 참 멋있더라고요. 반항적인 그 기질, 그죠? 그 영화 제목이 바로 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의 동쪽. 근데 이 가인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간 곳이 바로 에덴의 동편이에요. 아름다운 땅인 것 같지만은 사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비극적인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길, 가인의 땅이었고 바로 저주의 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처럼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의 씨앗은, 불행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표현하는데, 바로 가인의 불행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많은 분들 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반기독교, 안티 크리스찬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험담도 하고 비난도 하고 또 때로는 공격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안티 크리스찬 바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아예 교회를 모르는 사람, 오히려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사람. 제가 예전에 한번 보니까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부인만 교회를 나가요. 그 이분이 술을 먹는데 저랑 먹은 건 아니에요. 그 이분이 이제 술자리에 술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막 술 먹다가 상대편이 교회 욕을 막 하니까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우, 당신이 뭔데 교회 욕을 하냐고.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한 번 안 가봤어도 자기 부인이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옹호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옹호하고 때로는 교회 편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되는 그런 슬픈 현실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또 때로는 실족할 일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이 선지자는 참 대단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은 이 발람을 선지자의 반열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죠. 물론 그 저주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그의 은사를 가지고 돈 때문에 망하는,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이 돈으로 망하는,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했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울항도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사울왕이 처음에 참 겸손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함을 인정하고 때로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고, 그랬던 이 사울 왕이 교만하고 그리고 제장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이럴 때 그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악신이 들려서 무당을 찾아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이 말로가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마자 그는 교만해지고 또 심지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무당을 찾아가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시집을 못 가도, 장가를 못 가도 무당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말 같지가 않으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가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본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 쫓아가면은, 주님 안에 있다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앞에 있다가 그런 길을 가게 되면은 처음엔 좋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또 소련에서 공산연합을 일으킨 스탈린도 어떤 사람이에요? 스탈린 잘 아시죠? 이 스탈린이 공산연합을 일으키면서 수백만 명을 죽였는데, 이 스탈린도 원래 신학생이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전도사까지 했던 사람이 스탈린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그러한, 여러분, 학살꾼이 된 거예요. 마귀 앞잡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스탈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신약성경을 거의 다 암기할 정도로 그렇게 두뇌가 명석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탈린만 그렇습니까? 김일성 보세요. 김일성의 외삼촌이 목사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김일성의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전통의 집안이었어요. 외삼촌이 목사였고, 그래서 김일성이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를 하나 줘주잖아요. 칠골교회. 칠골교회가 바로 이 김일성이 어머니를 위해서 지어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김일성이 바로 이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자라나고, 근데 누가 교제를 많이 했냐면, 여러분, 손정도 목사님 아시죠? 손정도 목사님. 이분이 누구냐면 정동제일교회, 감리교 최초의 교회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 하다가 어디로 갔냐?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의 국회의장까지 할 분이 바로 이 손정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손정도 목사님이 김일성하고 어떤 관계였냐면은,
이 손전도 목사님이 이제 만주 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손전도 목사님의 큰 아들과 김일성이가 같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김일성을 아들처럼 잘 돌봐주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양육을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김일성의 여러분 행적을 보십시오. 목사들 다 죽이고 교회 다 없애고 불태우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가도 주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압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박태선도 보십시오.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교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쳐서 죽잖아요. 가인의 길, 바로 이런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인의 길.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살인했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줬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 가인은 그 길을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롯이 이제 어떤 인생의 진행의 과정을 겪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17절 말씀,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성경을 보고 읽으시죠. 17절 말씀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이제 노 땅에 거주하던 이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을 합니다. 에녹을 낳죠. 그리고 그 에녹을 낳은 다음에 가인이 성을 쌓게 되는데, 그 성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녹이라 그러죠. 근데 이 에녹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인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에녹은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인이 에녹을 낳았어?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름은 같지만은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에녹이에요. 다른 에녹.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성을 쌓았다.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바로 이웃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기도 하고 이웃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을 쌓죠? 전쟁할 때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말은 뭡니까? 불안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늘 마음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인데, 내가 죄인인데,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 가인이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누구와 싸우고 나서 나는 누구하고 담 쌓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담 쌓고 산다 그러죠. 그죠? 담 쌓아본 적이 없으셔 그런가요? 근데 담을 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과는 나는 단절했다, 절교했다, 이제 친분이 없다,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이웃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은 어떤 성일까요? 만리장성. 그죠? 만리장성이 이 두 개의 길로 이어졌는데 그게 3,000km예요. 3,000km. 근데 이 지성까지 다 합치면 그 만리장성의 길이가 5,000km예요. 5,000km. 5,000km.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만의 신학자 C.S. 송이라는 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만리장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첫날밤을 자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어닥쳐서 누굴 잡아가냐? 바로 신랑을 잡아갑니다. 왜 신랑을 잡아갔을까? 바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부역을 시키기 위해서 이 신랑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것이 원한이 되어서 이게 이야기로 전해져 나오는데, 여러분, 만리장성은 바로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수천 킬로미터 되는 이 만리장성, 이것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이 죽었겠어요? 이 성의 의미가 뭡니까? 성의 의미라고 하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이기주의를 상징하고 정쟁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걸 상징하는 게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부잣집에 가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담이 있죠. 담이. 담을 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담을 쌓았다는 거예요. 단절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담을 쌓아놓고 막 철조망도 막 치고 그러잖아요. 철조망도 치고.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예전에 보면 그 콜라병 깨가지고 막 사이다병 깨가지고 막 이렇게 거꾸로 막 서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철조망 치는 거하고 이 저기 병 깨서 이렇게 하는 거 도둑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그 철조망이 상당히 위험한 왜 그러냐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헌병이었거든요. 그 이제 훈련하고 그러면은 이제 특전사들이 이제 침투를 해요. 우리 기지에. 침투하면 우리는 전 대대원이 다 동원돼서 지키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 한 10m 간격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막 약 올려. 특전사들이 막 앞에 있는데 막 약 올려. 들어와 봐라, 들어와, 막 약 올린다고. 그럼 얘네가 열받으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철조망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딱 뛰어오면서 담요를 덮어요. 철조망에다가 담요를 덮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철조망을 뛰어서 넘어오는 거예요. 한번 딱 밟고. 야,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냥 막 저희가 막 약 올리니까 들어와 봐라, 들어와 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저기서 뛰어오면서 담요를 덮고 그걸 이렇게 타고 넘어오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도둑놈들도 그렇게 도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여러분 큰 집 짓고 나서 철조망 만들지 마세요. 또 병 같은 거 깨서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밧줄 걸기가 그렇게 좋대네요. 도둑이 그렇게 좋대. 그래서 그냥 담 없이 그냥 사세요. 네? 담 없이 살면은 여러분 오히려 도둑이 겁먹고 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어디 나갈 때 보면 집에 불 켜놓고 나갑니다. 불 켜놓고 문 확 열어놓고 베란다 활짝 열어놓고 가고. 오히려 한 번도 도둑 맞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은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를 떠난 이 가인이 제일 첫 번째 자질이 뭐냐? 성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인생의 불안을 경험했고 또 두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하고 이웃과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짓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성을 세우고 나서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또 우리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건 말은 뭡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 그런 삶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인의 길,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 자기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전 교회 있을 때 한 번은 사무실에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저는 뭐 대단한 일 때문에 막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분이 집사님인데 교회 수첩에 자기 이름이 빠졌대. 그냥 막 사무실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니 뭐 사무 하다 보면 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올해 안 넣으면 내년에 넣으면 되고 뭐 그러는 거지 뭐,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거 자기 이름 빠졌다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자기 이름 안 들어가고 자기 이름 빠지면은, 우리도 수련회 갈 때 보면 보험에서 어떤 분 한번 빠졌더라고. 예전에 한번 빠지니까 내 이름이 빠졌다고 막 분노하시더라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또 방에 이름 자기 이름 안 써놨다고 막 열받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수련회 준비하면서 우리 디렉터 분들하고 회의를 하거든요. 결의를 했어요. 절대 이름 빼먹지 말자. 왜? 화내니까. 오늘도 회의할 텐데 계속 회의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절대 우리 방에 이름 빼먹지 말자고, 오시는 분들 꼭 주의해서 그걸 꼭만 지켜드리자.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이름 내는 것 바로 가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성전 짓고 나서 선교지 가서 성전 짓고 지우개 만들게 하면서 꼭 본래 원교회 이름을 따잖아요. 뭐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죠? 지어주면 끝이지. 예?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교인들이 헌금한 돈 가지고 어느 학교에 기숙사 주고 자기 이름 써놓고. 예?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기 이름 다 드러내는 거지. 신학교 가면 꼭 그런 건물 하나씩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홀을 따가지고 무슨 관. 자기 돈을 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교인들 헌금해서 헌금 낸 돈 가지고 학교에다 기부해가지고 장학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까?
가인의 길이잖아요. 가인의 길. 인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공론 내세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이제 더 어느 인생에 이제 잘못되어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무야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이제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일부일처제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결혼하는 건데, 이제 이 가인의 5대 손 라멕에 이르러서는 첩이 생기는 거예요. 부인이 2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명이고 어느 사회고 성적인 타락에 의해서 그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과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어디 성경에 뭐 그런 얘기가 있냐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얘기가 술이잖아요. 술 먹으라는 말씀도 있고 먹지 말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요. 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보지도 말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에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술 먹을 때 눈 딱 감고 마신다 그래요. 눈 딱 감고 그냥 한 쾌 들어 마신대. 안 보고 마신다고. 여러분, 이 가인의 길,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길 첫 번째 뭡니까? 두려움에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20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길, 하나님을 떠났으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잘 됐어요.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문명을 이루었어요. 보세요. 이 라멕의 두 아내가 있는데 첫 번째 아내가 아다고 두 번째가 실라예요. 근데 이 아다가 누굴 낳았어요? 야발과 유발을 낳았어요. 야발은 누굽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네? 목축업의 시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목축업의 시족은 아벨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야발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축을 치는 자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써놨을까? 원래 아벨 아니에요.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습니까? 자가 기르는 육축을 가지고 하니까 제사가 됐잖아요. 원래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은 아벨인데 왜 여기에 야발을 넣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성경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야발 때부터 육식을 먹기 시작을 했다. 육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지. 또 두 번째 그 아우의 이름은 뭐냐? 유발은 뭐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가가 되었다는 거죠. 또 그 두 번째 아내 실라가 누굴 낳았어요? 두발가인. 두발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거 뭐예요? 기계를 만드는 자, 기계 문명을 일으킨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두발가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나아마라는 뜻은 바로 아름다운 여인, 매력적인 여인이라는 뜻인데 아마 요즘으로 미스코리아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가인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가인, 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어떻게 해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요즘으로 하면 어느 대학의 축산과 교수가 됐겠죠. 유발, 음악 교수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유명한 음악가가 된 거고, 나아마 미스코리가 된 거고, 또 도발가인, 이거 뭡니까? 뭐 공대, 공과대학교 총장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다 잘 된 거 아니에요?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다 잘 됐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고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졌으면 누구 찾았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이 그 후손들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실패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인의 결론 어떻게 될까요?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루리다 하였더라. 보세요, 23절 말씀 처음부터 23절 말씀. 이 라멕이 자식들을 잘 성공시킨 이 라멕이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를 칼의 노래, 칼의 노래. 예? 어떻게 노래하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도 성공하고 정말 한 일가를 이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했다?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누구 죽였다? 소년을 죽였도다. 누구 같아요? 자기의 조상 가인 같지 않아요? 살인자가 살인자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문명을 이루고 성공을 하게 됐는데 결론은 뭡니까? 자기의 조상 가인처럼 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떠난 자의 말로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참 강조한 것 중에 하나예요. 너희들가 살인하지 말라. 예? 예수님께서 교훈을 가르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독점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쭉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젤러스라는 말이에요. 젤러스. 이 젤러스의 질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이 질이라는 말은 질투라는 뜻. 질투, 열정. 열정이지.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의 길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길, 유다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유다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가인의 길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첫 번째 가인의 길을 나눴습니다. 가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난 길이었고, 또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자기 성을 쌓는 길이었고, 성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단절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을 쌓은 다음에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최후가 어떻습니까? 살인의 길을 가는, 그러면 처참한 길이 바로 가인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길에는 셋의 길이 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는 길은 바로 셋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26절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의 길과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이 아담이 다시 한번 동침에 가셔서 누굴 낳게 하냐? 바로 셋을 낳게 하는데, 셋이 또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이후에 그 에노스 때에 비로소 뭐랬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이 셋의 길은 하나님을 부르는 삶,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여호와를 부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까 그 가인이 도시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성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무엇보다 불안 때문이죠.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이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봐, 죽일까봐 성을 쌓습니다. 예?
12절에도 보니까, 14절에도 보니까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일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보세요. 뭡니까? 불안함의 표현이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낯도 볼 면목이 없고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는데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라. 이 불안한 감에 의해서 바로 성을 쌓고 그 안에 꽁꽁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길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삶, 우리 세상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는 누굴 지키는 이시라?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잖아요. 안식이 있잖아요. 긍휼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자기에서 성을 쌓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삶. 반면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 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여러분, 가인의 길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스스로를 지키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한 길, 이 세대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낮에 가 나를 상치 아니하게 하며 밤에 날도 나를 해치지 않는 그러한 평안의 길, 안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길을 쭉 보면서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늘 어떤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에노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여러분, 흙이 뭡니까? 바로 흙은 인간의 나약한, 연약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흙과 같은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약한 존재이다. 여러분, 이거를 알 때 우리가 누굴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노스가 뭡니까? 바로 에노스는 바로 흙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미약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이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짓는 거예요? 에노스라고 짓는 거예요. 나약함이라고 짓는 거예요. 흙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늘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약해야 돼요. 무능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비천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인과 같은 환경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야발과 같은 환경, 유발과 같은 환경, 두발과 같은 그 환경,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문명을 일으키고 세운 그 사람들,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가인이 번성하는 동안 아담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그 가인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정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아담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를 떠난 그 가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아담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죠. 여러분, 그것이 성공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저주가 될 수 있고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른 씨로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를 그에게 주시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부럽습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순종하게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런 불평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의 길 성공했습니다. 자식이 잘 됐어요. 자기 성을 쌓았습니다. 세계적인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칼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그의 조상 가인처럼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노스는 누굴 부릅니까?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인생의 길,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창세기 4장에서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인의 길, 두 번째는 셋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길입니다. 두려움의 길입니다. 자기 성을 쌓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떤 길입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길입니다. 그의 최고 어떻습니까? 살인자의 길을 가는 그런 길이에요. 반면에 에노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길이에요. 비록 무능하고 비록 연약하고 비록 여러분 흙과 같은 그러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그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길을 가지 않고 늘 셋의 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